할렐루야. 예. 우리나라 산불 때문에 마음들을 많이 졸였는데 이제 끝지점을 향하는 것 같고요. 미얀마에서는 7.7도의 지진이 나서 1000여 명 이상이 이미 죽었고 또 수천 명의 이재민 또 부상자들이, 그리고 그게 태국의 방콕까지도 지진이 또 이어져 있다 합니다. 자연 앞에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탄핵 정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함께 우리 서로 협조하며 삽시다. 그런 프랭카드 현수막이 붙은 날을 기대하며, 그래도 꽃샘 추위가 있는 걸 보면 꽃이 아름답게 피는가 봅니다. 여전히 봄은 찾아오고 있고 또 겨울은 그 봄 앞에 자리를 내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얼었던 거, 굳었던 거 있습니까? 묵은 땅을 새롭게 기경하는 날이 오늘이며 또 그 일을 위해서 내일서부터 우리 영혼의 잘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도의 영으로 함께 풀어가자고. 내일부터 뭐가 있지요? 네,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특세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내일부터 세일의 특세입니다. 인사하기. 내일부터 세일의 특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생 역전, 하나님의 반전, 얼마나 소망차고 힘 있는 구호입니까? 세계사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종교가 많이 있으나 4대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세 개의 4대 종교는 인구수 비례로 4대를 정합니다. 총 약 78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종교가 어디일까? 기독교입니다. 물론 이걸 분류할 때 천주교도 기독교에 포함시켰습니다. 25억 명. 경전은 성경입니다. 유럽과 북미, 남미 쪽에 분포되어 있죠. 두 번째로 많은 종교가 이슬람교이며 18억이고 경전은 꾸란경이며 중동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힌두교인 바 11억 인구이고 경전이 이것저것 있지만 가장 기초를 이루는 또 베다가 경전이며 인도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종교는 불교로서 5억가량이며 경전은 불경이고 동남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 네 종교 중에 유일신 종교가 어떨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석가모니도 내가 신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신격과
했지요. 깨달음. 힌두교는 3억 3천의 신이 있습니다. 이 네 종교 중에 위에 있던 둘,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유일신 신앙의 종교입니다. 이 유일신 신앙의 종교를 더 세분화하면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슬람교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슬람교가 꾸란이 경전인데 이 꾸란 안에는 모세 오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오경에 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은 이삭입니다. 이걸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이스마엘,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삭 올라가면 아브라함 만납니다. 같이 만나요. 공통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 그러면 알라라고 표현하지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창시자가 마호멧이지요. 이 마호멧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실패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이루겠다고 그 후에 마호멧이, 예수님은 선지자고 마호멧이 이슬람교의 창조자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도 유일신. 이 유대교는 구약을 믿습니다. 그런 신약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메시아는, 구세주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세 번째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이 개신교에 속해 있고 구약과 신약을 경전으로 삼으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고백을 합니다. 캐토릭 천주교는 어떤가? 이 천주교는 구약에다가 신약에다가 외경까지 더 경전으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느님이라고 하고, 여기도 구세주는 예수님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 표에 나타난 걸 보면 전부 꾸란마저도 모세 오경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 같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도 같다고요? 예.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만 모두 같은 하나님이에요. 명칭은 달라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이 아닌 것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지만, 같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마호멧을 믿어. 메시아는 죽었으니까 나는 기다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이것보다 더 정확한 건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만든 법으로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대가 지었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졌다. 아니,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 사돈의 팔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이 시대 사람이 아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죽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태어나 죄짓고 살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셨거든. 하나님이 선포한 법이거든. 하나님이 만든 그 법대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를 그분이 대신 가져가 주셨고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 이게 이신칭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 죄가 나를 누르고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든 법대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2000년 전에 33살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구나가 아니고 주님,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제가 억셉합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만든 법에 의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영접하는 게 우리라면 볼 것도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지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 죄를 사하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가장 큰 우주의 계획이었으니 누구라 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와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마호멧은 실패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대신에 왔고,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신성모독이라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죽였고, 그리고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바 666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부의
정치와 경제를 살려낼 슈퍼스타가 등장을 하면 저 메시아일 거다, 메시아다. 그러나 나중에 그 정체를 보게 되는 바, 민족적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천주교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 천주교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 조명을 합니다. 어두워도 조명빨이 예수님에게만 비쳐 예수님만 보여. 물론 요즘은 예수 이야기를 안 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중심이 된 예수 이야기가 빠지고, 열심히 살자, 죄짓지 말고 살자, 거룩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옳은 말이지만 아무리 사랑하며 살아도, 구제하며 살아도 예수하고 상관이 없으면 신앙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만 비춰. 오직 예수만 드러나. 근데 천주교회는 예수를 비추기는 하지만 성모 마리아 쪽으로 많이 빛이 분산돼. 교황 쪽으로도 분산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천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 누구든지 지성소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로. 고해 성사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꼭 사제가, 신부가 그 고해 성사를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돼. 그래서 개신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정말 당신이 예수를 만났는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개신교에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천주교는 그 가능성이 더 적어요. 빛이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고 그쪽으로 조명을 비추는데도 그 빛을 엉뚱한 곳으로 발산해서 예수를 못 만난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증거가 뭐냐? 왜 이렇게 예수가 중요한 거냐?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못 받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니 그러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섭해서 대답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이게 고지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늘 이것과 쌍으로 다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은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떠나서 길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진리가 있을 수 없어.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한 건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어. 그런데 거부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대. 갈 자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가는 거지만 예수님이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분으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으로, 아니면 그곳에 있던 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나만 길이다, 나만 진리다, 나만 생명이다, 이 말이 짜증나잖아요. 어떻게 니들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종교가 수없이 많잖아. 다른 종교들은 굉장한 관용이 있어. 그런데 니들은 왜 예수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용력이 없어. 자기밖에 몰라. 이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거든. 니들만 잘났냐? 니들만 길이냐? 그럼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에덴을 주었지요. 그 에덴 동산 너무 좋은 곳에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다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렇게 좋게 한 건, 이렇게 준 걸 하나님이 주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우리의 삶에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건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 돈 벌게 할 건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 증표로 11조를 하거라, 감사를 하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 바, 그거는 믿음의 관점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서 In my pocket 하면 내가 능력 있어,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버는 거지 뭔 놈의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말기암이 되면, 사업이 부도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 안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에덴 동산 그 좋은 걸 너에게 주고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하나님, 나도 굉장히 외롭거든. 너희들이 없으면 외롭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주일날 찬공기도 오는데 모두 예배드리러 오는 걸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더 먼저 오셔서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로우셔서,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지만 하나님도 너 없이는, 우리 없이는 못 산다. 그런데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단이가 와서
꼬실라이제이션을 하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리 된다 하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지 따먹었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돼 있는데,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근본적인 죄라. 여기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너희들 없이 외롭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 짝사랑의 고백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창조했고 사랑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도망가노는 거예요. 그래, 배반당한 가슴을 안고 하나님이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 이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예수님 순종하셔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2000년 전의 역사다. 대한민국도 아니다. 저 먼 이스라엘 땅에 그 옛날 사람, 뭐가 아쉬워서 나를 왜 죽냐 말이야. 도대체 실감이 안 나는데. 그래서 신앙은 내가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면 그걸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였으니까, 그래, 네가 할 최소한의 또 영접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을 믿어주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 자녀가 되게 이미 약속을 했어. 이것이 이신칭의야. 네가 잘났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깨끗해서가 아니고, 지금 네가 형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 이게 내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그냥 막 죄 짓고 힘들어하고 막 거짓말하고 못된 짓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죽을 놈이 죽일 놈이야. 물론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호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돼 있으니까 죄야 마귀야 유혹아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노라. 그 믿음으로 그냥 늘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예수님만 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선적으로 들렸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는 바로 이 독선적인 말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의 판결 알잖아요. 아이 하나의 애미가 둘이야. 둘 다 이 아이의 애미래. 솔로몬이 판결하기를 그럼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줘라. 쪼개라. 근데 진짜 엄마는 얘를 쪼기면 죽잖아.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주세요. 저 여자는 쪼개도 괜찮아. 나를 낳은 엄마는 한 사람이. 이게 진리야.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다 합시다. 종교는 다 같은 거니까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다 상관없어. 그냥 하나 믿고 가서 착하게 살면 돼.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집으로 가게 됐어. 부모가 말씀하기를 얘야 집안에 네가 시집을 가면 그 집안이 평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그 집 종교를 따르거라. 굉장히 관용적이지. 왕자님이 어느 날 방을 붙이고 이야기하기를 이 땅의 처녀들은 다 왕비다. 그러면 듣는 처녀는 기분 좋고 설렐지 모르지만 책임 없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딱 택해서 당신이 나의 왕비입니다. 모두가 다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나만 길이야. 나를 안 따라오면 안 돼.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은 독선이라고 그랬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책임감으로 들렸어요.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 확신이 오자 예수님이 정말 저하고 함께 살았어요. 아주 생생하게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어요. 평생 이 기쁨을 누리고 살겠어요. 나눔의 교회를 개척하고도 부르짖고 외친 이야기는 오직 하나. 없는 교인,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만 만나라, 예수만 만나라, 예수만 만나라. 왜냐하면 내 인생을 바꾼 건 예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게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수 만나 삶이 변화되었으니 우리 교인들을 예수 만나게 하면 되겠다. 예수 만나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회복 캠프 하잖아요. 예수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이번에 회복 캠프 반드시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걸 단번에 그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있다고, 나쁜 짓 안 한다고, 내가 구제도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좋은 사람이 하라고 인정받는다고 구원이 되는 줄 아세요? 그건 다 종교인이에요. 예수를 만나야만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와 연합하고 있는지,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종교 생활은 오래 다니면 다 종교인이 되고 체면도 차릴 줄 알고 교양도 따질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예수는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예수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생명의 관계인 바.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날에 무엇을 유언하겠습니까? 예수 제대로 만나서 살라고, 우리 가문의 교훈이라고. 한경징 목사님을 찾아뵙는 많은 목사님들, 저도 한경징 목사님을 남한 산성에 살아계실 때 몇 번 가서 뵀어요. 하기서 뵈면 그냥 이게 거룩의 분위기가 막 저한테도 전달이 돼요. 목사님들에게 꼭 한마디 해주세요. 목사님들에게 꼭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에게 마지막 말 해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그 말에 예수님한테 완전 빠졌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매력이 되었고,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찬송을 부르고, 이 믿음이 천국과 지옥을 가리기에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말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우리 교인들은요, 다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러나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마지막까지 하나 살아나야 될 말이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님만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했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것이 거짓일 수 있고 참일 수 있어. 이 말이 거짓, false, F, 참, true. 이 거짓인가 진짜인가? 예수님이 한 이 말이 거짓이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신병동 2층 침대에서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 아래층에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래서. 정신병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정신병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 지가 알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신병자와 사기꾼이었던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말밖에. 초대교회는요, 지금 4장을 하고 있잖아요. 2장의 기적이 나타났고 3장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2장의 기적은 성령 강림이에요. 3장의 기적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 다음에는 반드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를 했어요. 왜 그렇게 설교를 했을까? 사람들은 모두 기적에 매몰됩니다. 저런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기적은 진리로 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기도 하지만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의 시대도 기적들을 주시는데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난 건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게 초대교회의 패턴이었어요. 그분이 누구? 예수.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의 외침이고 이 외침에 변화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데, 그런데 동시에 함께 오는 게 있으니 이 말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그 앞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더니 싫어했어. 아니, 걷지 못한 자가 나으면 다 기뻐해야 되는데 저것들 봐라. 그리고는 싫어해서 3절 말씀에는요, 이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 잡았어. 날이 저물었는데도 이튿날까지 가두었어. 복음을 전하면 싫어합니다. 영적 사건입니다. 여기에 싫어하는 건 사람을 살렸는데도 싫어해요. 그리고 그를 잡아 가두어요. 어쩌실랍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도 사람을 살리자면, 변화를 시키자면 어쩌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은 대사장급들이에요. 예수님 대제사장 뜰에서 재판받을 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 그럴 때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똑같이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두려워서 말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무슨 권세로 이런 걸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걸 하는 거냐? 그때 정답은 모두 하나님 권세와 이름으로 한다고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이단으로 몰아버려 사형을 시키거나 쫓아내는 거예요. 베드로 그거 알아. 그 정서를 알아. 그럼에도 예수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오로지 성령 충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인즉 이 성령의 충만은 기도 가운데 일어난 것이니 여러분의 삶에 우리 나눔의 교회 위에 이런 역사는 기도로 쌓아가야 돼요. 내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네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기에 120명 모이는 걸 기도하고 있어요. 120명마가 다락방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